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죽음이라는 단어, 또 죄가 몸이 있는 것처럼 죄의 몸, 이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죄라는 것이 너무 무섭다, 아주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죽음이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뜻은 왜 그렇게 그 방법을 썼습니까? 죄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예수님이 형제를 보고 욕하면 나가라 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 높은 도덕이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느냐, 이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유라였고 삼포능자라, 이분이 이제 쓴 책들이 가끔 보면서 이 사람이 한 가지 이야기를, 자기 이제 아는 사람인데 결혼해서 잘 삽니다. 근데 신우가 보니까 너무 부부가 잘 살거든. 질투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그 동생이 옛날에 사귀었던 애인과 여전히 지금도 만난다, 또 그리고 그렇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는 뜻이 무슨 말일까? 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는데, 아주 하일리 높은, 아주 높은 그런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소소한 질투심, 자기는 별거 아니다, 자기한테는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상대방한테는 살인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가 도둑질을 당해서 자기의 물건을 다 잊어버렸다, 이건 자살 안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깨끗한데,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너무 사이가 좋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저 며느리 옛날에 행실이 이랬다, 이래가지고 막 커졌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는 나는 그런 일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과장되고 부풀어지니 그것이 막 커지기 시작했어요. 또 며느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살했어요. 나는 깨끗하다, 자살했어요.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잡기 힘듭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이제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고 죄의 경중을 따지니까 사소한 것들은 별로 중요치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갖고 있는 그 뿌리는 어디에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돈을 훔친 건 아니다, 남을 때린 건 아니다, 그러나 말하면 잘못하는 거, 기분 나빠서 상대방을 좀 멸시하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그럼 그 사람은 상처를 굉장히 입습니다. 저도 옛날에 과거를 생각해보면, 그 친구들 내가 좀 부드럽게 대할 건데 저 사람은 틀림없이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사용하는 용어들이 우리 박사 잘 알 겁니다. 그런 용어를 막 사용을 하니까 이 바보야 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좀 많이 사용하니까 상처를 많이 입힌 거예요. 나는 의도가 안 그랬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 이 죄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유로서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걸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미우라야코는 말하느냐, 원죄란 무엇이냐? 원죄란 것은 내가 죄를 막 지었는데 내가 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것이 원죄다. 자기 빙점 쓰면서 하는 이야기가,
다 사소하게 하는데 상대방은 엄청난 상처를 입히고 있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이거야. 내가 뭐 잘못했나. 엄청난 상처를 입히면 큰 죄가 죄거든요. 그렇다면 그런데 그걸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소위 칭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한테 전가를 시켜서 너는 변하지 않았지만은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어렵게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법대로 살아라.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렇게 하죠. 저는 그때 여기에서 이제 이 구절이 14절까지 긴 구절인데 제가 이걸 나누기를 세 부분으로 탁 나눴습니다. 첫째 부분은 우리 인간에게 관한 중요한 사실, 우리 믿는 자에게 일어난 중요한 사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함축하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그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내가 믿으면 그것은 내게 효험이 되어서 구원의 은총 주는 것입니다. 근데 둘째 부분은 이제 11절에서 13절. 여기는 뭐냐면, 이제는 그러니까 그 사실과 의미를 알아라. 명심해라. 명심해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부분 마지막이 14절.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라. 세 번역을 보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다스릴 수가 없다. 이때 법 아래 있다는 말은 이제 이 세 번역은 율법 아래 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세 번역이든 이렇게 쉽게 번역하는 것이 이제 안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이때 법은 반드시 율법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찾아보니 해석이 많을 수 있어요. 특히 이것은 기독교 신자에게 이야기했다는 걸로 봐서 유대인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 신자에게 이야기했다고 봐서 더 큰 도덕까지 다 포함한 법일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또한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첫 부분인 6절에서 10절까지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난다. 죄에서 해방만 돼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난다. 살아난다는 것은 미래와 현재를 다 같이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또 죽음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죄에 대한 죽음이다. 죽음이 진노에 대한 방패로서의 죽음이 아니고 죄에 대한 죽음이다. 이때 죽음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그렇죠.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자유한다.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란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으니까 죄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살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향받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둘째 부분에서는 이제 그러니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몸을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기서 더 나아가 중요한 진리가 14절 제3부분입니다. 너희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14절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이 두 가지입니다. 죄가 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까? 하니까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너를 더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은혜 아래 있다는 거하고 법 아래 있다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외적으로는 차이가 많이 없어요. 법 아래 있어서 사는 사람이나 은혜 아래 있어서 사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물어보면 시편 103편 14절에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바로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이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관통하는 위기 속에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뭐를 발견할 수 있는가 하니까 예수님과 우리하고 유사하다는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고난받고 다 죽는다 이거야. 우리도 생자 필멸이라 우리 상태도 조금 더 기쁨이 있고 하지만은 고난 속에서 죽어갑니다. 그렇죠? 죽음과 약함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유사하다. 왜 그렇게 유사하게 됐을까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은혜라고 한다는 것은 시혜다. 내가 힘이 좋고 다 강하니까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제가 손자와 같이 놀면서 내가 할아버지 내가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하고 비슷하게 싸우가 지주고 막 바둑부가 지고 막 이래 하니까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제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얘야 니 올 때는 조금 해가지고 할아버지하고 달리기 하면 지고 이랬는데 또 할아버지하고 이 싸움하면 지고 했는데 이제는 니가 할아버지보다 세네 하니까 뭐라는 줄 압니까? 할아버지 그때는 내가 봐주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 봐주었다. 아니 바둑도 니 형편없었는데 오늘 바둑 이겼네. 할아버지 그때는 봐주었어요. 은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주님과 비슷하다. 유사한 면이 있다. 죽음과 약함을 보여주신 주님과 유사하다. 그걸 이제 깨달아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간다 하는 것이 은혜의 가장 유사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새 사람의 몸은 다른 질서에 속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었다. 내가 은혜로 새 사람과 하나가 되는 한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불가피한 과거, 현재, 미래, 지나간 것 이것은 어제의 날에 불과합니다. 과거에 많은 것이 있었다. 그러나 그거는 어제의 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믿는 자들이 다 죽을 때 노래 뭐라고 부릅니까? 다음날 아침에 주님을 만난다. 그렇죠? 다 똑같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자료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은혜의 심리학이다. 은혜를 받고 깨달아 우리 마음을 생각하면 인간 존재에 주어져 있지 아니한 것을 가감하게 주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난 아무 능력도 없고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난 아프다 이거야. 내일 우울증으로 고생도 하고 건강이 안 좋아서 저도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고생을 하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져 있지 않았지만은 몸도 약하고 뭐고 하지만은 이 다 해방되는 것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아는 것을 알려고 하는 모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로 풍성하다 막 해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걸 알려고 우리가 모험을 하면 우리도 풍성해지죠. 또 하나님이 더 말하지 않는 것은 또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모험. 이러한 모험이 가능한 것은 인간적인 가능성으로는 전혀 알 수 없고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 한 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자, 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법 아래 있다. 아직 내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체험했다.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보이는 어떤 흔적을 내가 갖고 있어서 그걸 보여줄 수 있다. 나는 어떤 죄를 이기는 순종의 힘, 어떤 결단, 경향, 열광의 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걸로 나는 살아간다. 이런 형태의 사람은 법 아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는 율법이 이제 바울이 해석하기를 인간은 다 죄인인데 죄인 줄 모른다 이거야. 율법이 뭐를 가르쳐 주느냐?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저건 해서는 안 된다, 저건 해서는 안 된다. 이거 하면 죄고, 저거 하면 죄고, 이거 하면 죄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이 법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깊은 것이 있지만은 저는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법을 가지고 자기 삶의 지도를 그리는 사람. 이게 법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법을 가지고 삶의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마치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고 주를 믿었지만은 여전히 법 아래 사는 사람. 여전히 그 말은 자기 삶을 그걸 가지고 삶을 정하는 거예요. 어째 보면 그건 우리는 율법주의다 뭐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어쩌느냐? 은혜가 그리는 지도 속에서 살아가는 적극적인 삶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산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소망입니다. 법 아래 사는 사람은 소망을 가질 수는 있죠. 내가 요래 안 하고 요거 안 하면 이런 상황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온다.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소망을 더 큰 걸 가지고 그 소망의 의지에서 현재를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 삶을 수행합니다. 이건 표현을 어디에 잘 되어 있느냐 하면 에베소서 4장에 잘 표현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해라. 심령을 새롭게 해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거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또 말하면 당연하지.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거짓을 버리라 할 때 거짓말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만 하지 말 뿐만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 안 하고 니하고 안 사귄다는 뜻이 아니고 참된 진리를 이웃과 더불어 자꾸 공유하도록 해서라. 다 커뮤니케이션을 자꾸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은혜 아래 사는 사람. 그리스도가 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얼마나 열심히 제자들을 참 모자라는 제자들을 또 주민들 백성들한테 얼마나 그 소통을 많이 했습니까? 그 다음에 둘째도 화가 난다. 화내지 말라가 아니라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둘째는 뭐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화난다. 화난다. 분을 조금만 하면 끝이야. 왜? 마귀에게 틈을 주거든.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마귀에게 틈을 안 주도록 적극적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사람은 어째야 되냐?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것에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이것이 은혜를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식.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이 성경 말씀이 제시하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은혜 아래서의 삶, 율법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삶 자칫하면 은혜 아래 산다. 은혜를 뭐를 강조를 했는 거 아닙니까? 공짜다는 뜻에 많이 집착을 많이 해서 이 교회에서도 보면 공짜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그런즉 어찌하리요? 15절에 나오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했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사람들이 은혜 아래 있으니까 내 은혜 아래 용서받고 내 죄인지 다 미래죄까지 다 용서받았는데 이제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죄 좀 지어도 되겠네. 하나님 용서 안 해주겠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딱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루터가 이랬습니다. 루터는 진짜 그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루터 하는 말은 은혜 아래 있는 것이 더 힘드네. 이렇게 했어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그걸 느꼈는데, 왜냐면 율법 아래 있다 하면은 딱 그것만 지키면 되잖아요. 은혜 아래 있으려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마음속에 자기를 잘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있어야 돼. 또 적극적으로 살라 하면, 그렇죠. 내 먹고 살 것만 못 벌면 되지. 어떤 사람은 벌어가며 자식한테 주고,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은혜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 네가 벌면, 수고해서, 그런 사람에게 도와줘서 범죄가 안 일어나도록 해라. 그렇죠? 정부가 법으로 이래 하면은, 도망갈 국민이 너무 많고, 법은 보편적 적용이 되면 힘듭니다, 그쪽으로. 그러니까 법을 다 악용하려고 하지. 법은 우리에게 진리를 인도하는 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답게 말은 감사하게. 네가 은혜를 입었지 않느냐? 그럼 감사해라. 감사한다는 뜻이 뭡니까? 너에게 주어진 능력을 다 사용해서 열심히 살아라. 네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 주님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일했듯이 너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일해라. 이것이 은혜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윤리적으로 그러면 더 힘들지 않느냐? 법만 있으면 됐는데 법 위에 적극적으로 살아라 하니까 하나 더 붙었다니까. 그게 더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사토 같은 학자는 이 사람은 영기독론, 푸뉴마 크리스톨로지라 이래가지고 성령으로, 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고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사실은 일반 윤리는 칸트식으로 보편적 법칙을 따라라. 칸트가 윤리학을 이제 실천 인생 비판하면서 윤리란 무엇인가? 윤리라는 것은 순수 이성으로서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선언적 윤리적 법칙을 만들어냈어요. 순수 이성은 경험을 통해서 법칙을 만들어냈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 보편적 법칙을 만들어서 이제 지켜라.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아무리 지킨다 해도 안 지켜진다 이거야. 그래서 칸트는 그렇게 지켜가면 아주 최고의 선의 이데아에 도달한다. 최고 선해진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하면 그래 해도 실패하고 한다 이거야. 이걸 어찌하면 좋겠나. 이 문제에 칸트도 부딪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의 한계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증해 주니까 너는 그냥 감사히 살아라.
훨씬 짐을 덜어주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살라 하면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성령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구원 활동의 주체입니다. 성령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역사를 수동적으로 내게 하는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구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재용서와 성화를 이어갈 때는 성령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조직적인 집단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된 공동체다. 그래서 이 성령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임재와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되고 그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이끌어준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산다면 어떻게 살겠는가? 보다 적극적으로 살면서 동시에 성령이 나를 이끌어간다. 성령이 역사를 생각하고 그것이 내면의 자유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이고 생명이 있는 이 모습을 그리고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기뻐해야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내 살아가 별 것도 없고 내 해봤자 뭐 그렇다. 이런 생각은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속에서 보잘 것 없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삶의 의미를 주었다. 삶의 의미를 주었다. 얼마나 감사하나. 죽고 난 뒤에 내일 아침 만날 때까지 장례식에 안 부릅니까? 내일 아침 만날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살아왔다. 그것도 하나의 먼지로서 다 갑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힘있게 기쁘게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 속에 너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 못해요. 나는 어디가 아픈데, 나는 뭐 하는데. 사실 저도 과거에 겁이 많았습니다. 몸만 좀 좋았으면 뭐 할 수 있다. 나도 뭘 했으면 뭐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나이가 들고 요새 제가 이제 운동을 조금 하니까 근육이 붙었는데 내 40대보다 근육이 더 붙었어요. 40대는 완전히 젓가락 다리다 이랬거든요. 자, 문제가 뭐냐? 고민이 생겨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 알고 사니까 뭔가 좀 알고 살라 하니까 할 일이 많은 거야. 이것도 해서 저것도 해서. 그리고 그 다음 옛날에 내가 뭐 좀 아는 줄 알고 좀 이제 교만한 게 있었어요. 지금은 뭐 교만하고 뭐하고 할 여가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말밖에 못해요. 그렇죠? 제가 이제 볼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고 이런 능력을 주었으면 네가 조금만 더 그때 감사히 여겨서 발휘했으면 많은 사람의 눈물을 씻어줄 수 있었다. 이 머릿속에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걸 못했어요. 내 설파할 것이냐 하나님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은 기회를 자꾸 주십니다. 이 기회를 좀 자꾸 심지어는 고통이 기회가 됩니다. 저 사람이 손가락 다치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 저수가 쉽지 않습니다. 잔소리도 듣고 야 나는 뭐하고 살았노? 그 사람이 그렇죠. 뭐하고 살았노? 옛날 같으면 못하겠다 이래 할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뭐하고 살았나? 이 많은 것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하느라고 평생을 하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너에게는 기회를 많이 주었다. 그 기회에서 너는 뭐 했나? 이게 이제 찾아옵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압박받고 스트레스 받아가는 뜻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과거는 뭐라 했습니까? 먼지다 이거예요. 한 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새로 가르친 권 지식에 감사하고 나도 이런 걸 알게 되구나 해서 기뻐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는 충분히 기뻐할 조건을 갖추어 있다. 그런데 왜 기뻐하지 않느냐? 왜 항상 이랑 붙었겠어요? 피곤하게 한번 기뻐하면 또 기뻐해란 말이가, 또 기뻐해란 말이가, 이런 뜻이 아니라 기쁨의 조건은 항상 주어져 있다. 기쁨 항상 주어져 있다. 그 다음 감사할 조건은 항상 주어져 있다.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입니다. 명심하라, 깨달아라. 바울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실은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가끔 이제 원죄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이건 죄인이다. 그것이 인간이 죄인이다 하니까 내 친구 딸이 교회 가니까 말이야. 큰 교회 가죠. 교회 가자. 기독교 알아보자. 해서 큰 교회 갑니다. 죄인이다 이러니까. 아빠, 뭐 내가 죄인이란 말이야. 자꾸 죄인이지. 내가 뭐 별 죄진 거 없는데 자꾸 죄인이다 하니까 듣기 싫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좀 안 하는 교회를 가고 싶어 한다. 인간에 원죄가 있다. 원죄가 뭐냐? 사실은 파스칼이 뭐랬냐? 원죄라고 하는 것처럼 인간에게 어리석은 것이 없다. 원죄라 해봐도 이성이 없는 거다. 믿는 자에게는 무엇인지 압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니까 아는데, 안 믿는 자에게 뭐 원죄 이야기가 없다. 그렇게 파스칼이 너희는 이 교리에 이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나는 그 교리는 이성이 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오히려 원죄가 있다는 것이 인간에게 아주 어리석은 이야기인데 그 어리석음이 사람의 모든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 이것이 없다면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사람 아무 죄도 없는데 선한데 악한 힘이 나타나가지고 사회를 만들어가지고 다 나쁘게 만들었다. 아무도 책임이 없어요. 모든 책임은 사회다. 사회는 누구? 사회는 누구? 나쁜 놈 몇 명이다. 기득권 가진 놈이 나쁜 놈이다. 그래 현명해서 기득권은 없애봤지 않습니까? 더 나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파스칼이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성에 의해서 인식되어져야 하느냐? 그거는 이성에 반하는 것이다. 이성은 자신의 방식으로 원죄라는 것을 발견하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원죄를 이성적으로 설명하려면 이성은 그것을 혐오한다. 그런데 어떻게 이성에 의해서 인식된다고 또 인식되어야 하느냐? 이렇게 파스칼이 반론을 했어요. 칭의에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성화에서는 성령이 칭의와 성화 다 하나님 은혜로 했는데 성화는 예수를 믿고 의롭다고 인정받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주님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화목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닮아가는 건데, 그러면 성령이 은혜를 부어넣어서 하기 때문에 죄가 정복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만 한다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성령이 너와 함께한다. 성령의 귀를 기울이라. 어떻게 성령의 귀를 기울입니까? 어떻게 성령이 너와 귀를 기울입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노력하면 성령이 말씀해 준다. 여러 형태로 말씀해 줍니다. 어떤 때는 눈 속이고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갑자기 있다가 탁 깨달음이 있어서 할 때도 있고, 여러 형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병이 나았다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니까 탁 무엇이 이루어졌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눈에 보이는 방식도 있지만 자신이 스스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그런 과정. 나에게 과거에는
즐거웠다 싶은 것이 별거 아니구나. 과거에는 게으르고 쉬고 하는 것을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래 생각하는 것.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원자란 말을 들은 이유는 네 힘으로는 안 된다. 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데 네가 네 힘으로 왜 하겠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다. 성령 인도하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성령이 인도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기회를 자꾸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삶의 지도를 그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유를 가지고 삶의 지도를 그리자. 그렇게 살면은 우리의 나머지 삶은 진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 삶을 느끼니까 기도하니까 좋아지겠죠.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즐겁게 살 수 있고 또 우리 한길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최근에 조금씩 느낍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뭔가. 지난번에 사람 내보고 이 교회 하지 말고 신학해라. 신학만 해라. 신학 책 쓸 게 많잖아요. 신학만 해라. 그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영이다, 은혜다, 율법이다, 감사다, 기쁨이다. 이런 모든 용어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무엇을 수없이 들었어요. 어떤 의미? 성경은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검증이 되고 깨달아야 하는 과정은 교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니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머리다. 우리는 몸의 지체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교회란 조직체를 좀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몸이란 은유를 썼다. 신학책 보면 그게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 그리스도에 담겨있는 모든 풍성한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고 또 그리스도가 실천하라 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는 것이 또 교회. 그런데 실제로는 제일 무서운 것은 교회가 사교장으로 변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느냐? 완전 구원받았다 이거야. 사교장으로 변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 깊은 곳을 하나님이 아는 것을 몸으로 탐구하라 하는 것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제가 유튜브에 뭡니까? 모비딕 그러니까 막 봐서 고래 잡으려고 전 삶을 다 바쳐가자. 우리는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을 모험을 해서 우리가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 특별한 그 구조적 있죠. 기독교에 대한 구조가 있습니다. 타락이든 뭐다른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가 지니는 의미가 무언가? 굉장한 내용입니다. 그걸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앞으로 손자와 생족한테 가르치면 정말로 기쁘게 힘차게 이 땅에서 보람된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갈 때에 그 엄청난 기쁨, 이 땅에서 우리가 맛있는 밥 먹어도 기쁘지 않습니까? 그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걸 향하여 우리 교회는 가야 되고 또 그런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보여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걸 보여줘요. 그러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동생 기도하겠습니다.